하나님 나라 이야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께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은 놀랍도록 발달해서 이제 암도 정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직도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정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여 종이 넘는 감기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은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 바이러스를 이기는 유일한 백신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고 또 우울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묘한 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는 적들의 공격과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옥, 곧 수월 같은 상황,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갈 상황, 곧 죽음을 직면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위기를,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해결해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에서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늘 경험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은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오늘 또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절망과 그리고 또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에게 건져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유명한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의 그림을 잠깐 함께 보여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은 너무너무 잘 아는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만종, 그러니까 석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기도하고 있는 바로 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음악에 이 미술에 조예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자, 이 밀레 만종의 주제는 흔히들 우리 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감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밀레 만종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성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그림을 네 가지로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림은 고개 숙인 감사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감사하는 겸손함, 그들의 모습으로 보아서 그들이 지식이 많다거나 지위가 높지도 않은 것 같고 또 교회의 어떤 성직자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루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감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과 무사하게 하루 일과를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인 감사, 겸손한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없는 감사입니다. 말 없는 감사.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문 채 지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마음속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남편은 모자를 벗고 가슴에 대고, 그리고 아내는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서 기도하는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함께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래서 저 그림은 참으로 저는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아내는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든지 멀뚱멀뚱 서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냈다면 아마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감사.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감사하는 그림이다. 여러분,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의 배경은 가난한 한 농부의 감사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배고픔과 가난 속에서도 지금 숭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만종은 원래의 그림에서 수정된 것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어떤 그림이 진품인가 가품인가를 보려면 요즘은 현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이 그림들을 스캔을 쭉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이 원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이 그림을 스캔을 했더니 덧칠해 가지고 그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 지금 가난한 부부의 앞에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바구니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감자로 추정되는 이제 농산물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의 그림은 이게 감자가 아니라 죽은 아기의 시체가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후대의 사람이 이 그림을 이제 아이의 그림을 지우고 그 위에 현재의 감자를 담은 바구니를 그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부는 고난 가운데서 아기의 시체를 앞에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 슬픔 가운데서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죽은 아기, 자기 아이의 시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분들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멋진 부부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슬픔을 가슴에 묻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깐 쉬었다가 데려간 그 아이를 데려가신 그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되었을 때만 감사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은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다가 다 잃었을 때도 감사하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어려운 국가적 위기적 상황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감사하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고난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영원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3절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며, 수월이 어디예요? 지옥의 또 다른 말이에요. 지옥을 보통 수월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최고로 고통스러운 장소, 어두침침한 장소를 수월이라고 구약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수월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건 최고의 절망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아니하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건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영원토록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은요,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다시 한번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새록새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때로 고통의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에 있게 하셨으니 이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읽었거든요. 다윗이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체험한 것에 대하여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한때 자신이 교만했던 때를 회상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보면 기억하며 감사해라, 깨닫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과거의 기억을 지금 되살리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자기가 처해 있었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러니까 그가 노여움을 살만한 행동을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여움을 거두시고 그리고 은총을 평생에 내려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자, 이것은 다윗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지금 회상이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요, 겸손하게 살게요, 이런 이제 아마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중한 고백을 들으시고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산과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 산처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나라를 세워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보세요. 세우셨더니, 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갑자기 반전이 돼요.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셨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더니 고개를 돌리셨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못마땅한 표정이시거든요. 우리가 못마땅한 표정을 보면 얼굴을 가리잖아요. 손으로 얼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또 못마땅한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얼굴을 향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지금 다윗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지금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싹 돌리신 거예요. 얼굴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나 너 보지 않겠어, 이런 시적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근심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형통에서 지금 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지금 변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적 표현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한때 잠깐 동안 교만해졌을 때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힘과 지혜를 과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 얼굴을 가리셨다. 그때사 근심이 찾아오니까, 고통이 또다시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근심하였나이다. 근심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도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도 잘 총치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건강할 수 있었어.
나중에서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의 태도가 또 반전이 되어 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깨달았으면 곧바로 뭘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과 고통을 또다시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곧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깨닫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짐을 받고 내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4절 다시 봅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말은 깨닫고 회상하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들을 한번 쭉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지 못하는 우쭐함과 교만함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깨닫고 감사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윗의 감사.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면 주님을 찬송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매달려 간구했더니, 그리고 10절에 보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다 함께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오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겁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주님은 기쁨으로 띠띠우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두 청년이 술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당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한 친구는 교회당을 보았고 그리고 교회당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한 청년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잠시 지금 주님의 품 안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예배당과 그리고 교회 종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함께 가던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오늘은 우리 술 먹지 말고 술집에 가지 말고 오늘은 우리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친구는 무슨 예배당이야, 무슨 교회야, 가려면 너 나가. 그리고는 이 친구는 술집에 가서 그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자고 하던 친구는 혼자서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난 친구, 이 사람의 이름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의 제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인데요, 제22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을 하던 날 술집에 간 친구는 차가운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뉴스를 들으며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이 대통령은 22대, 2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자, 한번 미국 집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 집회 안에 사람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인데요. 자, 놀랍게도 저 달러는 $1,000짜리예요. 미국에 $1,000짜리 지금 없습니다. 지금 $100짜리가 최고지요. 자, 그런데 저것은 1941년도에 한 번 발행하고 없어진 $1,000짜리 지폐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내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자, 저분이 바로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친구와 함께 술집으로 갔더라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을 2번씩이나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믿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바꿔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내 신분이 죄인에서 뭐로 바뀌었나요?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실체는 죄인인데 법적으로는 뭐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그래서 내 신분이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흔히들 사탄의 종, 마귀의 종, 그래서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것도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 상태에 있었던 인생인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니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있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많은 인생에서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낭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소망의 사람으로, 외롭고 쓸쓸한 인생, 어두움을 살아가던 인생 속에서 이제는 빛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몸이 끌고 정말 힘든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만지셔서 건강 주셨고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절대적인 은총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늘 동반자가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걸 부정적으로 탁탁 치고 안 받아들여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하긴 하지만 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요, 나 여전히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요, 내 말 거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바꾸시면 되는 거지요. 자, 그건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났으면 성장하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영적으로 마치 아이가 성장하여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으니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생명은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잘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먼저 마음속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요? 때로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 짜증도 내고 그러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는 기쁨이 있어요. 믿습니까? 행복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때때로 넘어지긴 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깔아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도 좀 달라지셨잖아요. 옛날보다 욕 덜 하시잖아요. 고마워요. 변화된, 나는 이 설교자로서 보람을 느껴요. 설교하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행복해가지고 내가 이래서 설교를 길게 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아멘하고 그냥 변화가 탁탁 되면 설교도 짧아질 텐데, 아니 설교를 계속 하는데도 인간이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길게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말도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옛날처럼 욕 좀 덜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말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가끔 운전하다가 끼어들기 그러면 에이 하고 막 쌍소리가 나오려다가도 에이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입 한번 쑥 닫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변화예요. 믿습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의 삶도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 놀라운 변화예요. 오늘 술집에 안 갔잖아요. 오늘 낚시 안 갔잖아요. 오늘 등산 안 갔잖아요. 추수감사절이라도 가야지 하고 오늘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안 믿는 사람보다는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 어때요? 믿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십자가 교회를 보고 성경을 보고 그래도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회사에서 가서라도 누군가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막 가까이 가지잖아요. 내 가족이구나. 너무 소중한 분이 여기도 있구나. 동질 의식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변화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되신 거예요. 달라지신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갓 태어났지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좀 서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는 것뿐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성장 속도가 빨라서 그냥 쑥쑥 자라서 믿음이 올곧게 서가는 사람도 있는 이 차이인 것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았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을 바꿔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사람은 나를 못 바꿨어요. 그죠? 세상의 학문이 나를
온전히 바꾸지 못했어요. 내 주변에 내 부모도, 많은 사람도 나의 성격과 내 삶의 스타일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이런 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배도 안 빠지게 된다는 걸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지각생도 없어질 걸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분도 없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자,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원받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 12절 다 함께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는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래서요, 자,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여기 이제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제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니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리라. 이런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 영원한 감사가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감사를 드릴 제목들을 찾아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날마다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